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기쁜 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오는 답안네. 잘못된 것 아래요 주님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기쁨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살아난 것처럼 경직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몸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와 평강의 영을 부어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고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또 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하여 이용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덥고 지리한 일기와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머리 숙인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아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운 영혼과 함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의 7개월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성신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전에 들어와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육체가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교회 밖 세상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정하며 심지어 주님을 때리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여삐 여겨 주시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족한 당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의 번영을 위해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법무부와 검찰 등 다툼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만을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언론들을 돌보아 주시고 깊이 깨달아 가짜 뉴스, 편파 뉴스가 아닌 오직 진실과 사실만을 전달하는 언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성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신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더욱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므로 성신교회의 필요를 지혜롭게 채워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감동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강은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오며 박성숙 사모 목사님과 더불어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목회 계획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실 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성신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시는 원로 박동일 목사님과 차봉자 사모님의 육신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직접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그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 임하셔서 주님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맡아 주시옵소서. 떨며 주저할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넘어지지 않게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 받을 때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사오니 속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이나 노래해 아버지 은혜니나 노래해 긴 사랑 변함없으신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저께 특송을 한다고 하길래 내심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나와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저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나와서 혼자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도 그럼 옆에서 좀 누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래요. 혼자 한대.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승 선생님이 젊은 청년이고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지만 더욱더 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이쪽에 있는 그 계단 위에 있는 화분 7개 무거운 것을 저랑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고 노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밥을 먹든지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교회에서 어울리고 성전 지키는 것이 더욱더 큰 복이라고 말했던 그 파수꾼의 고백처럼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어느 것보다도 교회 뜰을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참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때마침 비가 많이 그쳐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전주 모교에서는 신년이 되면 부흥회를 했어요. 예전에는 보면 연말 연시에 부흥회, 부흥성회를 이렇게 자주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년이 돼도 연말에 돼도 부흥성회 하는 그런 현수막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그때가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던 그 목사님은 그 전주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제자였어요. 그 목사님의 그 목회를 보고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분이 그 말씀의 은사, 부흥사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전주에서 우리 모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흥회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이제 이 11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오전, 저녁에 걸쳐서 수요일 예배까지 한 3박 4일간 이렇게 예배를 부흥회를 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렇게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에 있는 성가대원들부터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보통 흘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데 눈물이 먼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눈물바다가 이루어지는데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뭔가 세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잔잔히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말할 것도 없이 수없이 울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부흥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마음의 심령을 쪼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흥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별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그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저희 교회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녹록지 않았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전도 새로 짓고 부흥해가지고 사람도 상당히 많은 한 500명에 한 200명에서 500명이 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교회가 커졌다라고 해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부흥회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기울이고 놀랍게 또 서로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이 경직됐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온화하게 변화되면서 그분들이 지금 그 교회 중축이 되어서 지금 섬기고 또 장로님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또 눈물만 흘리고 부흥회를 해야만이 통곡을 해야만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심령을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눈물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뭔가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가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 누군가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가지고 눈물이 인색한 시대가 되었어요. 울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한 슬프면 기쁘면 눈물로써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억누르고 감추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혹 그러한 지금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을 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또 기쁜 일이 생겼다, 기쁜 눈물을 흘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기쁨의 눈물이 흐를 것 같으면
여러분 기쁨의 눈물도 하염없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나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 억눌려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그 모습이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우리의 경직된 마음, 가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누구에게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가슴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또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린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물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해하며 그를 위하여 울게 되었고 그 눈물을 통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신을 위하여 오신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가시관을 쓰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는데 죽은 나사로 그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무리 사람이 통곡을 하고 피통이라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하며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고 그에게 명령하여 일어나라 말할 때에 붕대를 품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보고 운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 비통해했던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우리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저 동정심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그러한 눈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슬피 울면 우리도 같이 울잖아요. 저는 예전에 누가 슬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의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정말 그 슬픈 그런 내용들이 TV에서나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령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제가 박 목사님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왜냐면 뭐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남자가 우냐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슬퍼할 때 내가 슬프지 않더라도 같이 울잖아요. 눈물이 나고 같이 부둥까.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이제는 우리 슬픈 문화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형제들이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뛰어다니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건데 뭘 그렇게 슬퍼하니 해서 그거 또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던 사람이 못 본다는 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슬퍼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그런 문화잖아요. 별로 이렇게 울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슬프다. 그래서 저는 함께 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온 유대인들의 죽은 나사로를 보고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저 동정의 눈물,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눈물, 바로 약한 자, 슬픈 자, 병든 자, 죽음 앞에 놓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흘린 그 자비와 긍휼의 눈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저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호소, 또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울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는 누군가가 기뻐할 때 정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서 눈물이 메말라서 그렇게 아무런 감정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수성,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프다라면 아프다는 걸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 한센병자들이 제일 큰 그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손이, 코가, 얼굴이 녹아진 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식을 못한대. 아픈 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때려도 아픈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의식을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고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에 있는 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회복,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 진실된 마음, 서로 보듬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에 부활로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슴에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수성이, 우리의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함을 당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며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였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눈물로 호소하며 저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더니,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평화와 평강의 그 안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누군가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동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두 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편찮아 계시고, 또 오셔보니까 또 우리 김종길 장로님도 또 수술하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저 저는 금요 기도회와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 장로님을 그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우리 차봉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잠시 오셨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 중순쯤에 그 가운데 질병원에 계실 때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박정훈 집사님, 유지영 집사님, 박천 집사님 울고불고 어떻게 지금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또 소식을 저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을 지켜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였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느냐? 서천교에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집사님의, 정말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집사님 가서 붙들고, 제가 맡았던 구역이었거든요. 가서 붙들고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흉을 보는 건 어쩌면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췌장암을 얻고 돌아가시게 생겼다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앞에서 울 때, 아기가 엄마 앞에서 울 때 엄마가 왜 울어? 하는 엄마들 없지 않습니까? 보듬어줍니다. 왜 울지 마? 아가 울지 마라고 보듬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엎드려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위하여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우리의 가슴이 뛰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첫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뭔가가 성장하기가 더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경직된 마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를 위해 우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울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세요. 저도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데 느껴집니다. 목회를 하는 저로서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간절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울리고 저를 곱게 만들더라고요. 굳세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단마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주의 일만 감당하면서 성장하며 세상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가정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장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눈을 뜨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요, 구원의 눈물이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눈물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세상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나아가 평강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탑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를 가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곡하고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마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구별하여 11조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 성장과 차량으로 1,000번제로 주정원금으로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사업장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손길들 우리 성신의 식구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한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구라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그냥 보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제하며 살리며 성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신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번성하고 성장하며 번영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신의 모든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승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7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난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주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정규 예배입니다. 외에 소모임,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습니다. 모든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성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점심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교회 방역 수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제39회 전국 장로대회 7월 22일부터 23일 비발디 파크 강원도 홍천에서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마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신의 가정, 사업자, 자녀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6장에서 10장입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1층에 식당에 보면은 그 옷을 행구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봐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헌옷이 있으시면 이렇게 교회 갔다가 같이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그 추석 전후로 우리가 바자회를 진짜 코로나19가 빨리 이게 진정되어서 종식되어서 정말 기쁨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 누가 보내준 옷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그 바자회를 통하여 또한 들어온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그러한 사랑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